오늘도 강단을 아름답게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 있습니다. 정예원 어린이, 주님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주님 충만케 하셔서 머리되는 복을 허락하시고 그에 나아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쓰러지셔서 울산으로 오셨을 때 병원에 이제 응급실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오래 못 사시겠다, 이 상태로는 며칠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좀 쉬면서 다시 회복이 되셔서 고향으로 가셔서 잘 지내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4년 전에 또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울산으로 모시고 와서 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돌아가시겠다, 이번에는 정말 오래 못 가시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장례를 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회복이 되어서 지금 이제 요양원에서 지금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제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쓰러질 때마다 늘 장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 연세가 이제 90이 넘으셔서 정정하긴 하시지만 언제 눈을 감으실지 늘 긴장하고 또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의 장례를 제가 늘 준비를 합니다. 장례식을 어디로 할 것인지, 묘지를 어디에다 어떻게 쓸 것인가를 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제들과 상의를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당신의 정례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례 준비는 남이 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가족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준비하고 잘 치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노래처럼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면서 우리를 키웠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님의 마지막 장례까지 준비를 하고 또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한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금요일 유월절 시작 이틀 전 수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러서 식사한 그 집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 그랬고, 요한복음에서는 베다니 나사로가 있는 집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집에 오신 손님을 위해 준비한 식사는 잔치 수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잔치 수준으로 음식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치의 수준, 잔치라는 그 집의 수준은 그 잔치의 주인공, 잔치집에 오는 손님으로 판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잔치를 준비하면서 신경 쓰는 것이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누가 올 것인가에 신경을 씁니다. 이왕이면 귀한 손님이 많이 참석해야 잔치의 격이 높아지는 것이고 잔치를 준비한 사람도 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대접받는 그 손님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그래서 꽤 유명해져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유명 인사인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신방을 받은 그 집의 식구들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 집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면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었던, 고쳐 주었던 그런 사람이고, 요한복음의 기록대로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라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으니 이 두 사건이 서로 다르게 다른 집에서 있었던 일이라도 그 가족들에는 기쁨의 자리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복된 자리, 그 기쁜 자리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께 가지고 향유를, 값진 향유,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깨뜨려서 부었습니다. 나드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라는 나드의 뿌리와 잎사귀에서 추출한 향유입니다. 그 향유는 옥으로 만든 뚜껑이 작은 그런 그릇, 옥합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귀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손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일은 유대의 절기 식사 때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그 향은 예수님의 계신 집에 가득할 정도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떤 사람은 분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왜 허비하느냐고 책망합니다. 그렇게 귀한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 쏟은 여인에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기록을 했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라 그랬고, 요한복음에서는 계산을 정확하게 했던, 그러면서도 공금을 손에 대었던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라고 직설적으로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정확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500여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이와 여자들을 빼고 난 장정들만 5,000명, 그 5,000명을 먹이는데 한 끼 드는 식사 비용이 2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팔레스타인에 사용되었던 로마 은전인데 노동자의 하루의 임금 싹시라 그럽니다. 300데나리온이라면 300명의 하루 일당입니다. 보통 노동자 1년 임금을 말할 때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허비라고 낭비라고 그러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겨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보다 물질에 더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 드는 봉헌을 허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다는 합당한 관심을 가졌으나 그 이면에는 헌금보다 봉헌보다 자선보다 못하게 여기는, 봉헌을 자선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하는 성도라고 해도 현실을 외면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이웃을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오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오를 구하라 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왜 악합니까? 이 세상이 왜 평화가 없습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이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영적인 생활이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를 일주일로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달력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어버리고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어버리고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서가 바로 서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지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인의 봉헌을 못마땅히 여긴 사람들은 봉헌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웃만 봤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가룟 유다처럼 탐욕스러운 마음을 숨기고 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저걸 날 주었더라면, 저걸 내가 쓸 수 있었더라면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예수님보다 구제가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만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이 여인을 비난하고 책망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을 책망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가만두어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마음이 뜨끔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 일을 잘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본문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뿌린 것이, 부은 것이 허비가 아닌 이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깨뜨린 것이 낭비가 아닌 이유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다가오는 온 인류를 위한 자신의 죽음을 위해 미리 준비하여 향을 부은 여인의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향유는 값비싼 향유는 낭비가 된 것이 아니라 값있게 쓰여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람된 의미 없이 지나가버린 시간 낭비입니다. 보람된 의미 없이 써버린 재산, 보람된 의미 없이 써버린 돈 낭비입니다. 보람된 의미 없이 집중된 지식 낭비입니다. 보람된 의미 없이 발휘한 권력 낭비입니다. 그러나 값있게 쓴 시간, 값있게 쓴 재물, 값있게 쓴 재능,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쓸 곳에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은사들, 주를 위해서 쓴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값있게 쓴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깨뜨린 향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여 예수님의 몸에 향을 부은 것이었기에 그것을 쓸 곳에 썼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는 내용을 잘 보면 8절에서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랬고 7절에서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너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때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린 것은 귀한 일이지만 이 여인이 지금 그 시간에, 그때에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 여인은 더 귀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 칭찬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럽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향유를 깨뜨림으로 기념비적인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하되는 곳에는 어디에선지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단한 칭찬입니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깨뜨린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려니와 아무 때라도 원한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그것은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한 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알고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기회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살아가면서 3번의 기회가 다 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몇 번의 기회가 왔습니까? 저는 2번의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아직은 한 번은 남아있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한 번이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제게도 아직 한 번의 기회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는 것은 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차이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월드컵 축구가 있었습니다.
월드컵 지난해 결승전은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였습니다. 이 두 팀이 결승전까지 올라온 것은 그 선수들의 실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분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양 팀 다 있습니다. 그 두 선수는 골게타들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메시 선수이고 프랑스에는 음바페라는 선수입니다. 음바페 선수는 지난 월드컵에서 가장 골을 많이 넣는 그런 득점왕이었고 그 다음이 메시였습니다. 그러나 우승은 메시가 속한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이 두 선수의 장점은 찬스에 강하기로 세계 최고급입니다. 이 선수는 골문 앞에서 찬스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찬스를 골로 연결시킵니다. 그러기에 그 월드컵에서 득점 왕이 되고 그 다음에 2등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잡는 자는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형통합니다. 그러나 기회를 잃어버리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왔을 때 지체하지 말고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주간 마지막 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사건은 금요일 6월절 시작 이틀 전 수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십자가로 가시기 불과 9일이 전인 것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그때 예수님께 이 사랑의 표현을 드리지 못하였다면 주님의 임종의 소식을 접했더라면 얼마나 뼈저린 회한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 다행히 그녀는 기회를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의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가 해야 합니다. 헌신의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사랑의 때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라는 말을 우리는 영어로 opportunity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는 본래 앞에서라는 오베다가 항구라는 포르투, 이것이 여기에서 유래된,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현대적인 선착장이 마련되기 전 배들은 항구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바라보다가 파도가 몰려오기를 기다려 항구로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파도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포르투, 기회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파도가 몰려올 때 그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고 감사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기회가 다시 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주님을 섬길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제자들이 분노하고 책망할 정도의 향유를 예수님께 깨뜨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헌신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을 비난하고 책망한 제자들이나 가룟유다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고 아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죽음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죽음만 너무 주느냐. 3절은 이렇게 부릅니다.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시려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나를 위하여 그 정도의 시간도 드릴 수 없고 그 정도의 예물도 드릴 수가 없고 그 정도의 은사도 바칠 수가 없었더냐.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힘들다가 그만 두고 싶었대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깨뜨리며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여인과 같이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언정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지는 아무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온의 전기 작가는 그의 인생에서 영웅적 승리로 이끈 비결이 전쟁에서 언제나 최후의 5분을 잘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금년이 아니 이달이 아니면 혹시 금주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면 어떻게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옥합 향유이 무엇입니까?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몸에 부을 기회인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지금 건강할 때 여러분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오늘 보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기념비적인 여인이 되게 한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귀한 향유 옥합을 주님께 깨뜨리는 그 마음도 귀하게 보셨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그리고 기념비적인 여인이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장례는 아무나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자녀들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부모님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내가 준비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향유를 깨뜨리며 장례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는 그냥 장례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아는 사람과 예수님의 죽음을 모르는 사람의 삶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생과 멸망으로 나누어지는 것이고, 어둠과 빛으로 나누어지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모르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모르고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죗값을 치르기 위한 나를 대신한 대속적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린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상하신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었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신 것은 내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었고,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 대신 채찍에 맞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한 대속적 죽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을 믿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자는 그의 죄가 무슨 죄든지 어떤 죄든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양털같이 여러분 사함받고 깨끗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에 씻지 못할 죄가 없고 그 십자가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아는 자는 감사하며 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곳 없소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더 드리지 못해서 더 드리고 싶어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주님의 죽음을 알았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한 일을 비난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너희들도 나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애한 일을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일은, 가장 귀한 일은 예수님의 죽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능력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도 예수님의 죽음을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가슴은 냉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알면 가슴에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뜨거워지고 불이 붙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기쁨으로 바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으로 알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으며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여인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불이 붙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맡은 일, 교회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으며 자신의 귀한 옥합을 깨는, 자신의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되시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칭찬하든지 비난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승민과 드림의 삶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삶이 빛되고 소금되어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너 참 멋있게 살아왔다, 기념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칭찬받는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기회, 섬길 기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냉랭했던 가슴에 다시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다시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참 멋있게 살아왔구나,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여왔구나, 나는 너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노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헌신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처럼 아버지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의 할 말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미 없는, 보람된 의미 없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옥합을 주님께 깨뜨린 이 여인과 같은, 주님의 죽음을 장례를 미리 준비한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하늘나라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말을 준비하게 하시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길 기회요, 봉사할 기회요, 헌신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죽음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죽음이 날 위한 죽음이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요,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죽음임을 우리가 알고 주님께 더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